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비웃음을 믿음으로 바꾸신 하나님. 오늘은 창세기 18장의 내용을 자세히 다루고 싶었습니다. 저한테는 흥미있고 중요한 신학적 논쟁이 있었는데 근데 자세히 다루지 않고 이러한 논쟁이 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웃음이라는 주제로 좀 더 딱딱하지 않은 주제를 다루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오래된 신학적 논쟁은 그와 그들이라는 단어에 대한 사용입니다. 창세기 18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때 2절을 보게 되면 3명의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것이죠. 보통은 천사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이렇게 영접을 합니다. 여기서 내 주여, 3명이 왔는데 단수로 내 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3명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부터 9절까지는 이 단수가 다시 복수형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절까지는 이 3명을 단수로 한 분 하나님으로 명칭을 했는데 4절에서 9절에는 다시 이 3명을 복수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은 19장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오랫동안 논쟁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문서설과 편집설에 관한 성경 해석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과 논란을 다루려고 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인칭 대명사의 혼돈으로 인해서 여러 성경 사본이 존재하고 있다가 편집되는 과정에서 혼돈이 일어났다, 바로 이것이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이러한 주장은 현대 신학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지금도 이러한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논쟁을 강의하려고 했는데 너무 딱딱하고 뻔한 결론이라서 다루지 않고 이런 논쟁이 있다, 이런 것만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창세기 18장과 19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를 3인칭 단수 그로 불렀다가 다시 복수로 그들로 부르는 이 논쟁이 있다는 것만 아셔도 여러분께서는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신 것입니다. 웬만한 목사님들도 잘 모르는 주제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창세기의 신학자들이 깊이 연구하는 주제 중 하나를 이제 알게 되셨습니다.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신학적 논쟁이 있다라는 사실만 아셔도 여러분의 신학적 지식에 좋은 정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단수인지 복수인지 몰라도 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이 3사람 또는 이 3천사를 하나님과 동일하게 대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경이 의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려는 성경의 의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존재론인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과 그 사람의 인격이 동일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존재는 같은 분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 하나님이라는 신학적 의도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다가오는 것은 사람 셋 또는 천사 셋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의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보여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이전 장에 나왔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라는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 19장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만 롯은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아브라함과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창세기 18장을 읽으면 쉽게 읽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좀 어려웠는데 제 성경 강해를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으셔서 그런지 잘 들어주고 계시는 것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그곳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계속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친절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1절 중간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나중에 조카 롯과 비교가 되는 구절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시는 시간은 날이 뜨거울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후 한낮을 표현한 것인데 더운 날 한낮에 찾아오셨다. 해가 한창일 때 오후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예의가 아닙니다. 이 시간에는 다 쉬는 시간입니다. 점심 먹고 더워서 움직이지 않고 낮잠을 자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불쾌지수가 높은 그런 시간인데 그런데 예의 없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시간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예의 없이 찾아온 손님을 맞이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으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의 없는 손님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정성을 다해서 예의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새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이 구절들에서 강조하는 것은 급히 아주 신속하게 그 더운 한여름 낮에 달려가고 고운 가루 즉 최고급 밀가루로 신선한 빵을 만듭니다. 또 화덕에다가 빵을 구우면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리고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축이 있는 곳으로 또 달려갑니다. 거기서 제일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급하게 요리를 합니다. 얼마나 손님을 극진하게 최선을 다해서 모시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 19장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롯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롯의 행위와는 대조를 이루는데 두 천사가 롯에게로 갔을 때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주로 손님들이 가장 빈번하게 찾아가는 그러한 좋은 시간이었죠. 물론 롯은 저녁상도 차려주고 대접을 하지만 이렇게 발을 씻기고 물을 주고 지극정성을 다해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저녁상으로 대접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의 바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아브라함이 우리들 앞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라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이렇게 사라를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10절을 보면 내년 이맘때가 되면 사라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신 말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이죠. 그러자 사라는 웃습니다.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속으로 웃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웃었다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전 장인 17장 17절에서 웃으며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겠느냐고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웃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웃음입니다. 이 웃음은 완전한 불신의 웃음은 아니지만 믿음이 제한되고 연약하고 흔들리는 그런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나이에 자식을 갖고 낳겠습니까? 헛웃음이 나오는 것이죠. 상상하기도 지나친 농담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웃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웃음이라는 단어는 나중에 이삭의 이름이 됩니다. 히브리어로 웃음은 자크인데 이것이 이름이 돼서 이자크가 됩니다. 이삭이라는 단어가 되는 것이죠. 이 웃음이라는 단어는 19장 14절에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표현에서도 웃음이라는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또 창세기 21장 6절에는 사라가 자식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기뻐서 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창세기 21장 9절에는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희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희롱도 웃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웃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믿음에 있어서 한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은 여기 아브라함과 사라의 비웃음이 이제 진정한 기쁨의 웃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신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결국은 바꿔주십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웃음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들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믿음 하나인데 사실은 이 믿음도 별거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도 허탈하게 웃는 불완전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이에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런 허탈한 웃음이었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은 단순히 슬픔이, 근심이 있는 그런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웃음이 아들을 얻는 기쁨의 웃음으로 바뀐 그러한 단순한 웃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은 행위로 의인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제 강의를 들으셨으면 잘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세우실 때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17장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위로 완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이 언약의 조건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위로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고 이 행위를 대신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대신 완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완전하게 이 언약의 전제 조건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사라의 믿음을 보아도 그리 큰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고 사라는 속으로 웃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행위로 완전하지 못한 아브라함과 사라를 대신 완전하게 해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도 완벽하고 거대한 믿음이 아니라 엎드려 웃고 속으로 웃는 불완전한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위도 대신 완벽하게 해주시고 불완전한 믿음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로도 믿음으로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율법을 다 지켜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우리의 믿음도 자세히 보면 보잘것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보다도 더 연약한 믿음 없는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세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때로는 엎드려서 웃고 때로는 속으로 웃으면서 하나님 안 웃었는데요. 이렇게 핑계대는 아주 연약한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faithful하게 우리에게 언약을 다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최소한의 믿음마저도 불완전하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믿음 없는 나를 대신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신 율법을 지켜주시고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연약한 믿음에까지 믿음을 더해 주시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더 달라고 요구하겠습니까? 무엇을 더 달라고 애원하겠습니까? 어떻게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주신 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가능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한 나를, 구제불능인 나를 가능하게 해주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또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주변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이 밑에 있는 링크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